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제사장이 막 사역을 시작해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난 내용을 기록하면서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불과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누룩이 있는 그런 소재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의 그런 규례를 이제 15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육체적인 그런 축복,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개인들의 그런 잘못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주인인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죄입니다. 뭐 도덕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 한 국가도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사는 이제 발전되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소멸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항상 발전과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나라가 망할 때에는 내분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라는 통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으로 그 나라가 유지되고 보존될 때에는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권위라든지 대통령의 권위라든지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가 잘 보존되고 유지되다가도 이제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인류 세계사 가운데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파생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초점이 흐려진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그렇게 허공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구약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발전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그런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결국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돼지는 먹지 말고 소는 먹어라.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고 뛰는 것은 먹어라.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고 지느러미와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리고 대새김질하고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정말 난해한 그런 본문들이 11장 1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47절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냉장고가 없어서 소고기 같은 것도 그렇고 돼지고기 같은 것은 냉장고가 없어서 조금 이제 뜨거운 지방이니까 밖에 놔두면 상하기 때문에 위생학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돼지고기 같은 것은 얼른 상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생학적으로 이런 동물들에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국 우한폐렴, 그 시발점 코로나19라고 명명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석설이 있었죠.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박쥐를 먹었기 때문에 이 박쥐가 숙주가 되어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전염이 돼갖고 결국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중국에 가보면 악어도 먹고 전갈도 먹고 뭐 보면 비행기 외에는 다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더러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은 물질적과 육체적인 것으로 축복을 기록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것, 마음의 그런 정함을, 마음의 그런 청결을, 즉 거룩한 구별을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라든지 땅에 기는 짐승이라든지 바다의 물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류라고 하죠. 조류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원리들을, 훈련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받는 입장이 저희 참된 교회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함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할례처럼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땅의 짐승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1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다. 그런데 또 하나 단서를 달아요. 굽이 갈라져 있어도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돼지가 나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실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고기가 사실 우리 현장 속에서도 보면 괜찮은 고기들이에요.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이렇게 구라파 쪽에 같은 나라에 가보면 이 조그만 연못이나 이런 그 조그만 하천 같은 데도 보면 메기가 저의 뭐 몸만한 메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기 같은 거를 절대로 그 사람들은 잡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기 매운탕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먹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어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고등어 같은 경우도 먹으면 피부병이 안 좋다. 그것은 고등어는 우리가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19절까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곧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 독수리나 까마귀는 시체도 그냥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위생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새, 부정한 곤충은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징적인 관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5장 11절에서 나오는 것은 나쁜 것은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열린 무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해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것이 주님이 해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이 레위기에서 상징하는 것은 먼저 새김질하고 여기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짐승은 3절입니다.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여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개혁파 신학이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2004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레위기가 지난주 10장, 이번 주 11장, 저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은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생명을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을 허락하는 날까지 그냥 계속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계속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들은 책임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 목사님이 설교를 묵상한다라는 미명 아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도들에게 성경을 관련 그거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다.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이 교회에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갔다가 끝날 시간에 들어와도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계속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책임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습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4절에 아까 얘기한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굽이 갈라져 있는 우리 돼지 같은 데 족발 보면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 굽이 갈라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결국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자, 악으로부터의 분리가 뭐예요? 악으로부터 분리. 우리 교회 가운데서 늘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 저 이번 주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이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은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으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존재는 타락한 본성과 그리고 죄의 부작용의 사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공급되어져야만이 악으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열심히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조국교회는 일주일에 딸랑 한 번 듣는데 그것 역시도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고 무슨 연습을 해야 되고 무슨 내가 실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들어야 될 얘기는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인본주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회주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몰아나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안 되던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44문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선배들의 대답은 죄의 몸에 말살이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우리 죽음 가운데에서 죄가 몸이 말살이 되고 영생의 관문이다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고백을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으로 대해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할까. 우리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아우 저분은 교회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의 정황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인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할지언정 그거에 대한 대안은 이 굽이 갈라지는 이 대책임질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아지면 결국 이런 말씀이 공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졌을 때 악으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닐 없는 것과 지느러미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헤엄을 잘 친다. 그리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로 우리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히 나와서 무슨 예배 드리고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 네. 떡병째입니다. 5가지의 떡을 가지고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나타내요. 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신기한 그런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야,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세상 말로 시체 말로 돈이 되겠다. 야, 내가 이익을 보겠다. 내가 주인인 입장에서 죄의 부작용인 입장에서 타락한 본성 입장에서 당연히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닮아가는 자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지느러미와 비늘을 통하여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13절서부터 19절까지 독수리, 타조, 까마귀 이런 것은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고 부정한 것, 거룩한 성도, 성별되는 그런 거룩한 구별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든 모르겠다,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어디예요? 정치판이지 않습니까? 이래든 저러든 간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튼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정치판이 그럴 수? 그건 아니죠. 바닷물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난 바닷물 속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있지만 헤엄쳐서 그 바닷물을 인연하여서 빨리 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닥친 대로 먹고 사는 인생이며, 그리고 우리 20절서부터 23절까지는 날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다리, 뛰는 다리, 날개는 있고 날지 못하고 기는 곤충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즉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것으로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비상하고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제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참된 교회 가운데에서 잘 전수되는 교훈인 거예요. 우리 은서도 죽었고 목사님도 죽었습니다. 우리 은서가 자라나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겠죠. 어떻게 선생님이 저런 짓을 해? 아닙니다. 선생님도 사람이고 은서도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선생님을 만들어 준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장 가운데서 공원묘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원묘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떡을 먹고 고기를 먹어서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인데,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어서 배부름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존심은 예수를 믿고 행복해야지, 예수를 믿고 내가 위로받아야지, 예수를 믿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내 때와 4돈 3, 4대 1000대 만대까지 복을 받아야지 하는 것으로 조국교회는 포장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이것을 가르치는 방법,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인간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해서 우리는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학교 가운데서, 우리 현장 가운데서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책임은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냐? 억울한 것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형통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도 안전을 지켜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표심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져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대개의 경우 기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너희들은 세상을 거슬러야 된다. 그 거슬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주인이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것들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것들로 연습하고 이것들로 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답답한 지경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근거 없이 인간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이들은 명분과 추상명사로 자신을 대체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건희 같은 사람도 죽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짓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그 돈이 최고로 맞는 그 대표 회장님께서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그런 것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행복하면 인간은 인간이다. 그리고 유능하면 인간이다. 보람이 있으면 내가 인간을 산 맛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60이 넘어 70이 넘어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요, 야, 이게 별게 있냐? 별게 있냐? 전부 허무주의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선배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허무한 그 삶 속에서 성도의 자존심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정한 것으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생 가운데서 수고와 슬픔의 그런 긴 현장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빨리 돌아오, 빨리 돌아오, 단 하루라도 내 사랑한 내 자식들아 빨리 돌아오. 하나님만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여기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만 손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고 거기서 증언해 놓았던 것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들어왔을 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갈아야 돼? 예수님이 왜 이런 억울한 길을 갈아야 돼?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여서 대우를 받지 못할 망정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세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딱 바라보니까 그 길을 걸어여서 그 길 가운데 나를 만났고 그 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다 내가 주인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정말 힘들고 긴 터널을 여러분들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저도 이제는 처음에는 많이 짜증났어요. 이게 뭐냐,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저뿐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지레에 빠져갖고 그냥 이게 뭐야, 인생이 왜 이래. 정부도 욕해봤다, 신문도 욕해봤다, 뭐 방송도 욕해봤다, 유튜브도 욕해봤다, 해봐야 뭐 계속 되는데 어떻게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을 삼으시고 자존심을 삼으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